금년 우리 교단 목사고시의 설교 과목 본문이 오바댜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험을 보려면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칠판에 본문이 쓰여지면 그것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그 자리에서 써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오바댜서 가지고 설교하는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제 생애는 두 번째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성경 66권을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가지고 유년부 학생 대상으로 오바댜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담임이 되고는 지난 10여 년 안에 한 번도 오바댜서 본문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설교 본문을 어디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표에다가 다 적어 놓는데 아직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본문이 4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오바댜서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오바댜서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생들도 참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안 썼던 본문을 좀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바댜서는 21절로 되어진 아주 짧은 한 장짜리 책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성경을 넘기다가 찾으라고 하면 아모스에 묻어서 넘어가고 나음에 묻어서 지켜져 버리는 한 장, 한 페이지짜리 그런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꼭 조연 같아서 성경 통도 때는 읽어보아도 설교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기에 조연 같은 이 한 장짜리 책도 여기에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바댜의 배경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제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싸움을 하더니 에서와 야곱이 이스라엘과 에돔 국가를 각각 세우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 큰 바다가 지중해이고요. 중간에 하늘색으로 되어진 길이 하나 보이시지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와 남쪽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 사이로 갈릴리 그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다마스커스, 암몬, 모압,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되어진 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주전 13세기경부터 주전 8세기까지 500년 가까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무너진 뒤에 저 에돔도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주후 2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어간에 다시 나라를 하나 더 세웁니다.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수도가, 그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유명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갑자기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화 감독이 저 페트라를 배경으로 영화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그런 장소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페트라를 가려면 반드시 성지순례 코스에 껴야만 했습니다. 일반 코스로 저를 가는 코스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저곳만 가는 일반 상품도 나와 있다고는 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도시고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들리게 되는 요르단 남쪽에 있는 계곡 사이에 저 돌산입니다. 돌산에다가 저걸 새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성이고 저것이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나바티안 왕국 때에 이 에돔 지역을 일컫는 말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교회를 탄압했던 그 헤롯 왕가, 4대에 걸친 헤롯 왕가, 그들이 이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은 남쪽 유다나 혹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남북이 아니라 에돔 하나만을 놓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끼워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던 사람들은 심판한다, 단지 그 짧은 메시지라면 이곳에 조연처럼 한 장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오바댜서 안에는 에돔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돔을 살펴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을 살펴보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에돔을 구글 지도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 치면 돼요. 구글 지도로 들어가서 페트라 혹은 요르단을 검색하신 뒤에 그 지역이 나오면 배율을 더 확 낮추어서 그 나라가 다 보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는 위성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산악 지형이 보입니다. 도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산악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페트라 중심으로 해서 암몬 지역을 보면 얼마나 천연의 요새인지 모릅니다. 북쪽에도 산맥이 있고요, 서쪽으로 산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태백산맥이 속초, 강릉, 태백, 삼척 그 지역과 영서 지역을 나누어 놓는 것처럼 이 산맥이 히타이트족, 터키나 혹은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빨간 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을 질러 오든지 아니면 산을 넘어와야만 이 에돔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자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에돔이 말합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고대 도시들은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산으로 혹은 강으로 둘러싸인 곳에 도읍을 갖다 놓습니다. 한양도, 서울도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적들이 그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넘어와야만 도읍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사막과 또 페트라를 구경하려면 절벽으로 만들어진 그 협곡을 지나가야만 비로소 페트라를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천연의 요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더 높이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권력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그 에돔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튼튼한 천연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도성이 산 위에 건설되어서 쉽게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에돔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에돔의 모습은 교만이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찬송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세상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절벽 끄트머리에 사람이 손 닿기 힘든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독수리 같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별들의 위치까지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내 몸을 의지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그곳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4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도둑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5절에 보니까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한밤중에 주인이 잠들어서 혹은 집을 비웠을 때에 그곳으로 들어오지요. 도둑이 들어올 만한 곳에 시건장치 해놓고 보안장치 다 해놓고 해도 참 묘하게 잘 피해서 이 도선생들이 집을 드나들곤 합니다. 국가는, 나라는 외적이 침입할 만한 곳에 더 많은 군대와 병력을 집중시켜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패전국인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독일을 초죽음 상태로 몰아간 주역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럽의 전쟁의 기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겁을 먹어요. 또 전쟁 나면 난리 나겠다. 왜냐하면 이 1차 대전 당시에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모든 군대가 다 참호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참호 안에 숨어 있다가 나가자 그러면 총 들고 참호 밖으로 나가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호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때 개발된 신무기가 기관총이에요. 그냥 드르륵 해버리면 올라가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와 독일의 20대, 30대, 70%가 죽었답니다. 1차 대전 결과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본 프랑스가 참호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라고 갑론을박 국회에서 싸웁니다. 공중전을 해야 되니까 공군을 키우자, 기갑부대를 키우자.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마지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마지노의 주장이 먹혀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참호를 만듭니다. 750km에 달하는 160억 프랑을 들여서 튼튼한 콘크리트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포탄으로 뚫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이 한 달여 가능한, 그리고 온갖 무기력한 데다 다 장치해 놓은 750km를 독일과 맞닿은 국경선에 설치했는데 끊어진 구간이 하나 있어요. 벨기에는 우리 편이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곳은 이 마지노선을 만들지 않고 프랑스의 주력 부대를 그 앞에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그럼 못 들어오겠지. 그럼 독일은 가만히 있습니까? 2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마지노선도 안 넘고 프랑스 주력 군대도 싹 피해가지고 아르덴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서 기갑 부대를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파리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 마지노선 참호 안에 있던 80만의 프랑스 군대가 총 쏘아보지도 못하고 총도 무기도 그대로 참호 속에다 놔둔 채 두 손으로 나와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지노선 전투입니다. 전투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몇 명 쏟아 말았습니다. 에돔의 어리석음,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얼마나 여유롭게 교만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 산과 사막으로 막혀있는 우리의 땅, 타 민족에게 침입을 받지 않다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나라에 있으면 쳐들어가서 물건 다 뺏어와 버립니다. 500년을 그리고 살아요. 그 전리품이 창고에 얼마나 그득히 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비슷하든지 혹은 조금 만만한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방위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신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삼켜버린 뒤에 에돔을 치러 들어옵니다. 평화조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호 방위조약이 우리나라 침공받지 않은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에돔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돔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요르단에 남아있질 않아요. 500년 동안 누렸던 그 어떤 역사적인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게 오바댜서에 나왔던 그 예언 그대로 에돔에 실현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서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서 있으면 적이 들어오지 못해야지요. 파수꾼이 서 있으면 이 집을, 이 건물을, 이 부대를, 이 나라를 잘 지켜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뚫리고 다 공격당하고 다 점령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수고는 지켜지는 것이 열매인데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심으로 그것이 뚫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 짜여진 계획안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비로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솔로몬의 노래도 솔로몬의 잠언도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집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21절 되는 이 짤막한 말씀을 읽으면서 에돔 너 잘못했어. 그렇게 자기 백성,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들 몰라보니까 그렇게 망하지. 꼴 좋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게 적용시키십시오. 오늘 내게 에돔 같은 사람, 에돔 같은 존재는 어디입니까? 오바댜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책 내용은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손바닥을 쳤던 그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쓴 오바댜서 강해인데요, 책 제목이 가시 같은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가시 같은 사람. 내 옆에 존재하긴 하는데 가시 같은 존재. 우리 옆 나라인데 가시 같은 나라. 자료를 보다가
성경을 설교를 주면서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개를 봅니다. 꼭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어도 때로는 영어나 혹은 한글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좀 살펴보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판을 우리나라 한글로 완전히 번역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어 성경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너무 깊게 와 닿았어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 책은 개인이 번역한 겁니다. 개인 사역이에요.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교단에서 번역을 해서 그걸 공인본을 쓰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개인이 사역해서도 예배 시간에도 쓰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지 바이블인데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었다. 너는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수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You shouldn't have 라고 하는 그 문구를 한글로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You shouldn't have를 다시 쳐다보고 그 문맥을 보니까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형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우리 땅 지나가지 마, 길 막아버리던 그 에돔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 때에 에돔 페트라 길을 지나지 못하고 왕의 대로를 지나지 못하고 훨씬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외국의 침입을 받고 있을 때에 고소하며 깔깔 웃던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는 시문 형태로 그렇게 잘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읽고 나니까, 그 성경으로 읽고 나니까 문장에 수려한 것은 뒤로 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형제, 나의 이웃, 가시 같은 이웃 나라의 아픔 앞에 나는 웃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내 이웃,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아픔 앞에서 웃고 있었다면 내가 내게 베푼 십자가 사랑은 도대체 뭐냐?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형제의 아픔을 향해서, 이웃의 질고를 향해서, 어려운 정치와 경제 현실을 향해서 그래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기는 좋아하고 비난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래도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격려는 못하고 있는, 그것은 에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 정말 쳐다보기 싫은 니느웨 같은 이웃 나라, 속을 썩여도 저렇게 썩일 수 없는 에돔 같은 형제 국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이것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그것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중에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 그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십자가 사랑의 복음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씻어질 수 없는 그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 가지고 가시 같은 이웃, 꼴 보기 싫은 이웃, 내 옆에 없었으면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까지도 찾아가서 찔리고 다치고 아프지만 끌어안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바댜 입술을 통해 에돔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에돔의 교만, 에돔의 심판받음이 나와 상관없다는 듯 구경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지혜를 찾으려던 에돔처럼, 형제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에돔의 모습처럼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해 베푸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